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 내일 본문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6시께 넘어서 장진원 이화진 집사 가정에 생명의 선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쌍둥이인데 축하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역자들 식사를 섬겨주신 가정이 있어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교회 돌아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줌 강의가 있어서 10시 반쯤에 교회 문을 딱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오한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뼛속까지 이 추위가 오는데요. 단순히 춥다라는 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이렇게 추위가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가 달달달달달 부딪히도록 이렇게 막 오한이 나고요. 집에 가서 열을 쟀더니 뭐 39도 가까이 열이 오르고 그래 가지고 그 늦은 저녁에 이제 홍 목사님에게 새벽 예배 좀 하시라고 그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코로나죠.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좀 몸이 회복이 돼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또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와서 어제까지 제가 조금 지켜보다가 새벽 예배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마음 놓지 마시고 안 걸리면 감염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게 좋겠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처음 고린도전서를 들었을 때 자랑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르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 1절로 12절까지 생명의 삶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8절까지 보아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내일까지 들어보셔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이 아마 이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자랑은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자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집을 샀는데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뭐죠? 우리 자녀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또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묻지도 않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죠. 더불어서 자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또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즐겁고 자랑할 일이 많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랑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하지는 말아라. 자랑하지는 말아라.
자랑거리가 많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재정적으로 문이 열리고 또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또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는 많아야 돼요. 감사거리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하지는 말아라. 입 밖으로 내서 자랑하지는 말아라.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자랑하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떠들고 하지 마라.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런 걸 봤더니 복음의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이익이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성도 가운데에는 자기 집이 없이 전전긍긍하는 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자랑이 그 상대되는 성도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빼앗아 가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그걸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연자못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지 않냐. 이것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건 좋지만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떠들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고 너희를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면 그것이 되레 너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두 번째 자랑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랑거리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감사거리 있잖아.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분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이지 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굳은 일 기꺼이 나가서 손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험하고 굳은 일에 손을 대지? 어떻게 저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는 저 사람이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일에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의아해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저 집사님 있잖아. 이렇게 일이 잘 됐대. 저 사람 있잖아.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잘 됐대. 사람들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한 사람은 왜 봉사했냐면 자랑거리가 많은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시 복받을 만하다. 역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해. 저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듣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복되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근데 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향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전달할 때 그것 듣고 우쭐하지 마라. 그것 듣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 앞에 너 죄인이지. 그거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참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3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당신은 50점짜리야 그러면 내가 왜 50점짜리야 이렇게 따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30점짜리야 그럴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30점짜리라고 할 때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너는 빵점짜리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저는 빵점짜리인데 30점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우리는 좀 초보에 있지 않나? 자랑하는 걸로 보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정말 자랑거리, 감사거리가 많은데 입에 정말 짚어 채우고 옛날 어른들 말대로 입에 재봉질 하고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그 수준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비난이 쏟아졌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아니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아니냐. 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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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의 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목사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 같지도 않아 라고 비난이 쏟아지니까 하는 말이 내가 목사가 아니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2절 말씀. 계속해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죠.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다. 바울이 지금 비난을 받는 거죠. 크게 받는 것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거죠. 4절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만 즐긴다. 목사님 맨날 밥 먹는 이야기만 하고 누가 밥 샀다는 이야기만 하고 먹고만 다니고 어디 다니는 것 같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결혼했다는 주장이 훨씬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돕는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 여자들하고만 놀고 말이야. 저 여자들하고 놀려고 아내하고 동행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절.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비난받는 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 바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즐긴다. 세 번째, 바울은 여자들만 가까이 한다. 저 여자들하고 놀려고 희기덕거리고 놀려고 아내도 안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돈을 밝힌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사례비 올려달라 그러고 여기 돈 쓰겠다고 가져가고 저기 돈 쓰겠다고 가져가고 뭐 지금식 이야기하면 뭐 돈 쓰겠다고 가져가고 뭐 헌금 자조하라고 이야기하고 뭐 돈만 밝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가 끓고 자존심이 상했으면 나중에 가면 내가 혀를 깨고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할 것 같느냐?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막 열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만 밝힌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려 6, 7가지를 들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마땅히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마땅하고 내가 교회에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군대에 간 사람이 자기 돈 내고 군복무하는 거 맞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나라가 녹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 된 교회가 돈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두 번째, 포도를 심은 농부가 포도를 따먹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그 일을 심은 자가 그 삭슬 받는 건 마땅하다. 세 번째, 양을 기른 자가 양의 젖을 먹는 건 마땅하지 않냐? 지금 3가지 비유 들었죠? 8절 말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을 갖추고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9절 말씀. 자, 모세가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자, 일터에 데리고 나가서 소를 일시키는 농부는 그 일하는 소가 먹으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례비를 받아 더 열심히 일하도록 사례비를 받는 건 마땅하고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9절,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너희에게 내 육신의 삶을 사는 삶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라면서 이제 넘어갔죠.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사례비를 요구하지 못하잖아. 왜? 아직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왜? 교회가 자립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내 생활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을 먼저 전하게 되면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성장했고 교회가 자립했으니 이제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13절.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나는 이 전에서 일하니까 이 전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고 율법에 대한 예를 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자랑하지는 맙시다. 감사하면 되죠.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감사 헌금 한번 드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요. 내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을 닫으라는 거죠. 입을 열면 그때는 좋겠지만 대래 그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여러분 주신 은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새벽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청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단양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바울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이라고 하면 헌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내일과 금요일 새벽에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헌금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야외 나가서 짜장면 먹을 거, 탕수육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꽤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젊은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옵소서. 진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강하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얻게 한 가정, 산모와 하나님 그 아이들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십자가 그 은혜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디딤돌들 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